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김장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가을 이맘때쯤 되면은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 먹을 것, 그리고 또 우리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하고, 또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어려운 분들, 또 위로가 필요한 가정, 이렇게 같이 나눔을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김장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배추 포기가 막 더 많아서 제 기억에 한 1000포기 가까이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또 점차적으로 또 아픈 데도 생기시고 그래서 조금씩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배추를 아예 사가지고 배추 씻고 자르고 속 넣고 김치 만드는 다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힘드시다 해가지고 절임 배추 사가지고 하게 되고, 옛날엔 바닥에서 다 깔고 했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또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니까 어제 하신 거 보니까 테이블을 탁 설치하셔가지고 너무나 세련되게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간 다 하신 분도 있고, 또 하루 선택해서 온종일 해주신 분도 있고, 또 잠깐 와서 유래해 주신 분도 있고, 저같이 하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같이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장을 하고 교회의 큰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나와서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같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십니다. 이제는 애굽의 바로 왕의 종으로 살지 말고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바로 왕의 그 통치에 살지 말고 나의 통치에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날 곳, 나를 예비할 그 성막의 수치도 다 말씀해 주시고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재료를 어떻게 쓰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바닥은 무엇을 하고, 재질은 어떻게 하고,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디자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총 지도자가 되어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전문가들을 세우고 또 책임자를 세우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일할 사람을 세우시는데,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 지파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지파야.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하고 또 먼저 해서 항상 축복받고 칭찬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좋은 지파에서 누가 나왔냐?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은 훌이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우리예요. 저도 처음에 성경 잘 몰라가지고 너 우리인 줄 알았더니 그런 우리가 아니라 진짜 이름이 우리예요. 우리.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훌이고 아버지가 우리인 이 부살렐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 훌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아론과 훌 할 때 그 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전에 르비딤에 머물러 있는데, 이 르비딤에서 갑자기 한 족속이 쳐들어와요.
아말렉 족속이 쉬고 있는데 그냥 비겁하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병력도 부족하고 싸운 경험도 많지 않고 모든 게 부족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부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무찔러라. 근데 참 신기합니다. 모세가 꼭대기 가서 손을 다 들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힘들어가지고 손이 쭉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떤 무기나 병력이나 전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쟁은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나이도 있고 어떻게 전투는 계속 몇십 분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어떻게 계속 손 들고 서 있습니까? 계속 내려. 힘들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올리는 거예요. 옆에서 이런 영적 의미를 깨닫고 모세의 형인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 팔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아론과 훌이 이 팔을 딱 받쳐줘요.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살렐은 할아버지가 훌이에요. 아버지가 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살렐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야,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또 이 유다 지파의 큰 자긍심도 있고 아마 믿음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이 중요한 일에 유다 지파 사람인 이 부살렐을 딱 지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어요. 자,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 뜻이 뭐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지명하여 불렀는데 이 지명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야, 누구를 이렇게 주목해가지고 딱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명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지명하여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이 지명하여는 베시무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베시무카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 지명하여가 누구를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름을 짓다. 네임. 이름을 짓다라는 의미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 직접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부른 것만 해도 감사한데 특별히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우연히 교회 나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 인생의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선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 때로는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빠릅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항변하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연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계셔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난 능력도 없어요. 난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셨어요.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고 하나님 일하는 거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결단해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일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 없는 능력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뭘 주셨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은 솔로몬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지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자, 3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31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야, 너 이 지식 다 가져라 이렇게 주시진 않아요.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배우고 노력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어떤 분은 어떤 걸 잘라야 돼요. 어떤 분은 요즘 말하면 용접도 해야 되고 조여야 돼요. 어떤 분은 털을 닦아야 돼요. 어떤 분은 기둥을 세워야 돼요. 어떤 분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떤 분은 도구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기술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일을 맡기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를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일을 맡겨주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내 판단으로 못한다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내 생각은 안 될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이시라고 수원중앙침례교회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을 하시고 또 1973년도에 빌리그레엄 집회에 있을 때 통역하신 유명한 목사님 아실 겁니다. 미국 여자와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이름이 요셉입니다. 자, 안식년을 맞이해서 사모님이 고향인 미시간에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러 갑니다. 이때 큰아들 요셉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거기 미국 미시간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꼬마아이가. 자, 생김새는 미국 사람이에요. 국적은 한국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살았던 곳은 한국이에요. 한국말 잘하고 잘하는데 한국에서도 이상하게 따돌림 당해요. 적응이 안 돼요. 왜요? 한국말 잘하는데 보니까 한국 수녀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미국 갔는데 또 한국말 잘하고 외모는 또 미국 사람인데 또 영어는 또 서툴러. 문화가 안 돼. 그러니까 밤에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하나님, 저 학교 가는 거 참 좋긴 좋은데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딱 학교 갔는데요. 수업이 시작됩니다. 1교시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2교시가 돼서 영어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 카드를 딱 들고 한 명씩 가면서 물어본 거예요. 스프링.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외웠던 철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S, P, R, I, N, G. 됐어.
오텀, AU, 모르겠는데요. 공부 더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앞에 딱 선생님 오신 거예요. 야, 모르는 거 물으면 어떻게 하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요셉아, 너 칠판 앞으로 나가봐라. 그리고 분필을 들어라. 이 분필을 들고 있는데 선생님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한국에서 온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목사님, 선교사님의 아들이고 미국에 와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반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같이 친구 되어줘야 됩니다. 자, 요셉아, 내 이름은 샤프다, 샤프. 내 이름 한번 한글로 한번 써봐라. 쉬워요, 어려워요? 식은 죽 먹기예요. 한글로 샤프. 야, 이 글을 보니까 아이들이요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맨날 영어만 보다가 한글로 보니까 한글 여러분 참 예쁘잖아요. 이야, 예쁘다. 그게 샤프야, 샤프. 막 환호성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이 딱 손들고, 요셉아, 내 이름은 탐인데 내 이름 써줄 수 있어요? 써줄 수 있어? 탐 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식은 죽 먹기예요. 탐.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자애들도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메리야, 나는 수잔이야. 학생 이름 다 부르니까 다 써주고, 보니까 한글이 너무나 예쁘고, 또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뭐 이집트에는 뭐 그런 문자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다 쓰니까. 그 순간부터 그 학교에는 1년 동안 내 이름을 한글로 쓰기 열풍이 분 거예요. 그리고 최고 인기 스타가 누구냐? 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만약에 한국에서 온 아이, 영어도 못하고 진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적응하기도 참 힘들 것 같고 적응해봐자 또 곧 돌아갈 거고, 만약 이렇게 생각하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요셉이 계속 주눅 들고 왕따 당하고 힘들게 했겠죠. 근데 요셉이가 그 선생님이 하나의 현명한 그 생각으로 자신감 얻게 된 거예요. 어디 가나 뭐 영어 잘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한글 하나 한다는 걸로 다 인기 스타가 된 거예요. 고백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요셉이 커서 목사님이 돼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엄마는 미국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어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정체성 잃어버리고 너무나 방황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겠다. 한국에 지금 다문화 과정이 많이 들어오고 한국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분들에게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셨다. 이런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샤프 선생님이 한 아이를 살렸습니다. 영어 못한다고 공부 못한다고 외국에서 왔다고 무관심하거나 문제와 취급받는 아이를 한 선생님의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인도함으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기가 살고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 샤프라는 선생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지명받고 부름받은 우리들은 축복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살렐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단지파는요, 요즘 말로 하면 존재감이 별로 없는 지파예요. 뭐 훌륭한 사람 나온 것도 별로 없고 또 맨날 북쪽에 있어가지고 뭐 중심이 되는 지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파에서도 뭐 가문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다 눈여겨보셨다가 이 오홀리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일에는 유명한 사람도 필요하고 무명의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생김새가 다르다고, 피부색이 어떻게 되다고, 어느 국적이라고, 또 내가 신앙 경륜이 어떻게 된다고, 그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아브라함, 그 사람이 믿음 좋아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얼마든지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이 좋은 데 놔두고 제가 어딜 갑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라고 한 그 땅을 향해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자기는 떠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요. 성경에 다른 곳 보니까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 계셔요. 장모님 10명 나가지고 예수님 가서 이 장모님 고쳐요. 장모님이 계시다는 건 누가 있는 거예요? 처가 있고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 믿음의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나 환경이나 학식이나 재산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둘이 달리기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학교 안 나오신 분이 많아요. 거북이가 이겨요. 자, 그래서 진짜 거북이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한번 최근에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잘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자, 시작! 토끼가 단연 앞서죠. 토끼가 훨씬 빠릅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토끼가 이긴 적은 근데 거의 없어요. 세상 말로 하면 딴짓 안 해요. 딴짓. 꾸준하게 능력 부족하고 걸음걸이가 느리고 해도 나에게 대한 이러한 길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쭉 가면 되는데 토끼는 안 가요.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냥 몇 번만 뛰면 그냥 끝나는 건데 안 가는 거 안 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획하심도 뛰어난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지 않아요. 뛰어난 사람 어떤 문제가 있냐?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거북이는 부족하니까, 내가 느리니까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최고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딱 지명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부살레과 오홀리압과 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이 36장 1절이 지금 성경에서는 참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책 보면 쉬워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므로 부살레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부살렐 이름 있어요. 오홀리압 이름 있어요. 이름 없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분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전문가도 필요하고 단순 일꾼도 필요하고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달란트 은사 주는 게 다 틀립니다. 그거 뭐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맨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모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대요? 명령하신 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신 대로 하면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큰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찬양대, 또 찬양팀, 또 방송, 또 차량, 교회학교 교사,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교구, 구역장님, 또 막 부서위원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 잘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나에게 준 그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름 받았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혼자서 잘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이기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혼자 이긴 게 아닌데 혼자 이겼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 말 듣고 도망가는 거 도망갔어. 어디 숨을까? 너무 힘들다. 로뎀나무 밑에 가서 쉬면서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가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왕과 여왕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님의 애원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버틸 수 있습니까?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나를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없고 나 혼자 싸운 줄 알고 있어요. 물론 당장에 지금 엘리야 앞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 다른 곳에서 다른 동굴에서 이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몇 명 있다는 거예요? 7,000명 하게 준비했다. 자기가 850대 1로 자기가 혼자 이긴 것 같지만 사실 그 순간에도 7,000명은 이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다. 네가 혼자인 것 같지만 내가 있고 또 너를 같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빛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어려운 일, 같이 옆에 분과 나누고 서로 연결되고 같이 기도해주고 무엇보다도 3명 이상이 믿음의 삼겹줄을 쌓으면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성막을 짓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모양과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맞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 2025년 봉사할 부서를 한번 자원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봉사했으면은 거기다 한번 체크를 하고, 혹시 내가 내년에 한번 봉사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거기다 체크를 하고, 그것도 없으면은 빈칸에다가 나는 이런 것을 한번 나는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부서를 꼭 속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위원회나 어떤 것에 속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인생이 뭔지, 나의 계획이 뭔지 우리가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그걸 잘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